오늘은 나는 양의 문이다. 세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진술한 이 세 번째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하면 여러분들 어느 나라가 떠오르죠? 남아공 떠오르죠, 여러분들? 남아프리카 공화국 다이아몬드. 그곳에서 다이아몬드 발굴이 시작된 것은 이제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였다고 합니다. 한 상인이 남아공의 어느 마을을 방문했는데 그가 머문 그 집 선반 위에서 빛이 나는 그러한 커다란 돌멩이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인의 주인에게 물었죠. 저 돌멩이 누구 겁니까? 예, 우리 아들이 산에서 주워온 겁니다. 그래서 상인이 말했죠. 제가 좋은 장난감 하나를 아들한테 선물해 줄 테니까 저 산에서 주운 저 돌멩이를 나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주인은 그 빛나는 돌멩이를 상인에게 주면서 말했죠. 아유, 너무 고맙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제 아들도 아마 제 아들도 많이 기뻐할 겁니다. 그것이 값비싼 보석 중에 보석 다이아몬드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이 아이의 아빠는 상인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 돌은 보석상에게 12만 5천 달러에 팔렸다고 해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수백만 달러, 수십억 원의 호가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말이죠. 그냥 빛나는 돌멩이 돌덩어리 정도를 알아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윌리엄 템플이라는 그런 목사님은 이제 영국의 캔터베리 그런 성당의 대주교였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치 장난꾼이 상점에 들어가서 쇼 윈도우에 버려놓은 그런 상품의 정가표를 모두 바꿔놓은 그런 현상과 같다. 그 장난꾼은 비싼 물건에는 낮은 가격표를 붙여놓고 싼 물건에는 높은 가격표를 붙여놓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실은 이와 같다. 굉장히 여러분들 의미하고 시사하는 그런 여러분들 바가 큰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그 실은 말도 안 되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평생을 거는, 인생을 걸며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정말 생명처럼 귀한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헤아려 알지 못하고 사실 말도 안 되는 지푸라기 같은 한 점의 먼지와도 흙 같은 말도 안 되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평생도록 연연하는 그런 시대, 그런 세상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의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자, 예수님을 만나고 그 눈이 열려진, 그 눈이 열려지고 그 인생이 뒤바뀌어지게 된 그러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이후에 자신이 그토록 목숨 걸며 연연하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내려놓았습니다. 배설물. 성경 언어에 의하면 뭐라고요? 똥이라고요, 여러분들. 똥. 자,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하여 목숨을 걸고 붙잡고 행하던 그 모든 것들을 똥처럼 내려놓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우리 찬송가 94장은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하고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저는 우리 새날의 모든 선물인들이 정말 이 찬송가의 고백이 개인적인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그리고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 신앙의 여정은 실은 이 고백이 실제로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되고 이렇게 중심으로부터 고백하게 되는 그런 과정, 그런 여정이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과 그 여정이다라는 것이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구나.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정령 진실로 이러한 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리니가 이렇게 정말 그 중심으로, 영혼으로부터 그 중심으로 이렇게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날이 정말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에스더에게도, 우리 승리에게도, 우리 지우에게도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실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주님이 지혜와 계시와 영으로 역사하셔서 진실로 여러분들 이 찬양의 고백처럼 고백하게 되는 그런 날이,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올 수 있기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계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여러분들 얘기했지만, 자, 7개의 표적, 그리고 7개의 자기 진술,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나다, 라는 자기 진술, 그리고 7개의 강화, 7개의 설교,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여러분들, 구조적으로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 7개의 자기 진술, 7개의 설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소위 말하면 나는 양의 문이다 하는데 그냥 생뚱맞게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양의 문이다가 갑자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앞에 어떠한 사건들을 전제로 배경으로 하여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강화, 담론, 설교를 하시죠. 여러분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증언하시는데요. 자,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다음 전에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붙잡고 이제 또 설교하겠지만, 오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9장에서 있었던 어떤 그런 사건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사건에 있었던 그런 사건을 전제로 한다.
그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표적 중에 6번째 표적,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던 자를 고쳐내신 예수님의 그 표적,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세요. 그래야 보게 하십니다. 6번째 표적,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어떤 배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절도, 강도. 절도의 강도며. 여러분들 절도와 강도의 차이가 뭐죠? 절도, 강도. 그 도자는 뭐 다 똑같은 여러분들 훔칠 도둑이라는 뜻인데 여러분들. 강도, 절도. 절도는 여러분들 몰래 훔치는 것을 말합니다. 몰래, 슬쩍 훔치는 것을 말합니다. 강도는요, 강압적으로 훔치고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는 몰래 훔치는 것이고요. 강도는요, 강압적으로, 강제로, 힘으로, 무력으로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죠, 여러분들. 러시아의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공하고 있습니다. 침공하고 있어요.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는데, 21세기에 어쩜 이렇게 깡패처럼 힘으로 무력으로 밀어붙이면서, 그죠? 한 나라를 이렇게 파괴하고 초토화시킬 수가 있는가? 화가 나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양심상 그런 것을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막 이렇게 막 화가 끓고 막 의분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도대체 틀림없는 것은 거듭 얘기하지만 그렇게 무지한 자의 그러한 피를 흘리게 하고 남의 눈에 피눈물 쏟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 그러한 독재자들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 자들은 여러분들, 그런 자들의 어떤 그런 자들의 때는요, 시기는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푸틴을 심판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는 것이죠. 너무나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편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도며 강도요. 자,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요한복음 9장에 의하면 이 정도 지금 이때만 돼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머리를 맞대고 음모를 꾸미는 때였어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출교시키는 것을 법으로 정한 때였어요. 출교. 공동체로 파문하고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한 사도 추방당한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죽어라는 이야기예요. 자, 예수를 죽이고자 했고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공동체로부터 출교시킨다. 라는 것을 정한 그런 때였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말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안식일에 고쳐준 것을 빌미로 삼고 그들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맹인을 향해서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너의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는 그 사람이 고쳤습니다.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선지자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알기에 이 사람 예수는 죄인이다.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아니 내가 이미 말했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보면 9장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욕을 하고 그 교양 있고 점잖은 자들이
그 고침받는 맹인을 욕을 하고, 예? 붕괴하며, 예, 말을 합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창세 이후로, 그러죠 여러분들, 이 고침받은 맹인의 얘기였죠.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약에 수많은 기사와 이적이 있잖아요. 그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이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 구약 속에 여러분들, 구약 속에 있지 아니한 여러분의 그러한 이적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눈을 뜨고 보는 것이요. 이 기사와 이적은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이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아세요? 유대인들 가운데는 메시아가 오는 그때에 맹인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앞을 보지 못하던 소경이 보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눈을 뜨는 여러분 이 기사와 이적은요, 오시는 메시아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여러분들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구약 역사 속에서 아무도 눈을 뜨지 못했고 아무도 눈을 뜨게 하지 못했는데 이 예수라 이름하는 그분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보게 하신 것이에요. 예. 자, 그 정도면 여러분들 바리새인들도 뭔가 옷깃을 여미고, 예? 뭔가 깨닫고 겸손히 뭔가 듣고 배우고자 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졌어야 하는데 그들의 완고하고 완악한 심령은 끝끝내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으리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기사와 이적,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런 기사와 이적이 구약 시대 가운데 있었지만 맹인이 보게 되는 기사와 이적은 없었다. 오시는 메시아를 위해서 남겨진 그러한 기사와 이적이었다. 그런데 그가 그를 위해 눈을 뜨게 한 것이에요. 이 눈을 뜨게 된 맹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메시아 아니고 누구겠는가? 응?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붕괴하며 그를 쫓아냅니다. 욕을 하고 쫓아내요. 이렇게 하죠. 너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런 무식한 것이 이런 죄악덩어리인 것이, 이 죄인된 것이, 저주받을 죄인된 것이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예.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폭발시키고 아예 공동체로부터 출교시켜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로 불리던 사람들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봐야 할 그런 책임 있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실상 그들은 그들이 돌아보고 그리고 섬기고 책임져야 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형편에는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오로지 그들의 이익과 그들의 유익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백성들을 이용하여 백성들을 밟고 그들의 유익을 취하고 그들의 실리와 이익을 탐하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거룩한 자들, 높은 자들, 구별된 자들, 너희들은 아래 것들, 천한 것들, 죄악된 것들 이렇게 구별 지면서 실은 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이 맹인도
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 바리새인들의 돌봄과 섬김, 지도와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실은. 그렇다면 여러분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떴다면 어떻게 반응이 되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예, 너무나 감격스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당신 눈을 떴네? 이러면서 말이죠. 정말 마음껏 기뻐하고 진심으로 축하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진심으로 축하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우리 민우가 어쨌거나 이제 다 이제 하고 졸업해서 직장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제일 좋은 직장을 여기 취업하게 되었어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배 아픈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배 아픈 사람. 쟤는 뭐냐? 쟤는 그냥 맨날 놀면서 저렇게 뭐 하면 놀면서도 맨날 1%야. 0.1%야. 어떻게 맨날 놀면서 이렇게 팅팅팅 하는데도 맨날. 배가 엄청나게 아프니. 저 자식, 저 녀석, 저놈.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들?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한 친구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다. 예. 진정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면서 언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그가 잘 될 때 내가 진심으로 기쁘잖아요. 그게 친구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진정한 이웃인 것이에요. 그가 잘 됐는데 왠지 배알이 뒤틀려 막 속이 막 뒤집혀 막. 그럼요, 겉으로는 입술로는 친구이나 실은 진정한 친구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세계가 군대 가는데 저 새끼 군대 가네. 방위도 아니고 군대 가네. 저 새끼 참. 요즘 방위 없나요?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옛날 얘기군요. 그래, 여러분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이 눈을 뜨게 되면 그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목자였다면, 진실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었다면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너무 잘됐다고 너무 기쁘다고 끌어안고 여러분들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정상 아니에요? 너무하죠, 여러분들. 그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나, 그들은 실은 가짜 지도자.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나, 실은 거짓 목자들이었던 것이에요. 성경은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잘못된 지도자, 거짓 지도자, 가짜 목자들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고발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심히 미워하시고 질타하시는 그런 대상이 바로 거짓 목자, 가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에스겔 34장은 이스라엘의 거짓 지도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의 목자라고 하지만 실은 목자 행사를 하지 못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처럼 고발하고 있어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종종 이렇게 울컥하시고
심히 안타까시고 슬퍼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예수님이 순간 울컥하시고, 예, 우리 마태복음 이제 9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라 무리를 보시고 병들고 약한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존재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거듭 얘기하지만 이 불쌍히 여기신다가 뭐라고요? 스플랑코니즈마이.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말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가슴이 찢어진다. 가슴이 찢어진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창자가 끊어진다. 내장이 뒤틀린다. 우리말로는요, 가슴이 찢어진다. 자, 우리 승민은 아직까지 잘 모르지 않을까? 린이는 알까? 리나 살면서 가슴이 찢어져 본 적 있어? 없어? 없으면 좋겠는데 없을 수가 없겠지? 살면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민선이도 있어? 가슴이 찢어져 본 적 있어? 아직 없어? 영원토록 없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없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알아요. 가슴이 찢어져요. 가슴이 찢어져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가슴이 찢어져. 목자 없는 양처럼 기진하고 유리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가슴이 찢어지고 또 찢어지신 거예요. 내가 저들을 위하여 죽으리라. 내가 저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들을 고치기 위하여, 저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저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으리라. 가슴이 찢어진 연유에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찢어버리시죠, 여러분들.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날 때부터 보지 못한 맹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심정이 어떠하셨겠어요, 여러분들?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를 고치면 틀림없이 예수님을 적대하는 자들이 걸고 넘어지고 예수님을 더욱더 죽이고자 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당신에게 닥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찢어지는 가슴을 어찌하지 못하고 그를 안식일에 고쳐주신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찢어지는 가슴을 고쳐낸 그 맹인을 향해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독수를 퍼붓고 너가 우리 가시려고 해! 하면서 말이죠, 공동체로부터 출기하고 쫓아내버리고,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하고 축하해주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일진데 뭐죠? 가짜 목자 여러분들. 가짜 목자. 거짓된 위선적인 지도자, 가짜 목자, 말로만 국민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고, 가짜 지도자, 가짜 목자, 가짜 위정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그들이 절도요 강도라고요. 그 가짜 목자, 그 거짓 지도자들이 바로 절도요 강도라고요. 그러나 나는 양의 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 여러분들이 이 말씀 본문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경을 이해하고 깊이 들어가서
주님이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헤아려 읽으면 여러분들 그냥 감동 없이 눈물 없이 지나칠 그런 말씀이 한 구절도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자, 나는 문인데 양의 문이다. 양들을 위한 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양. 그럼 양이 어떤 존재죠, 여러분들?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양은 가축 중에 가장 연약한 동물이에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이런 양이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양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 그 자연 속에서. 어떤 시점에 사람이 기르고 키우지만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 싶은 것이죠. 자, 양은 가축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동물이에요. 시력이 나빠서 2m 앞을 분간하지 못해요. 시력이 굉장히 나빠요. 방향 감각도 없어요. 어쩌면 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격으로 떨어져 죽어요. 실족해서. 아주 우스운 여러분 동물이에요.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뿔이 있죠? 뿔이 있는데 이게 이 뒤로 말려 있어가지고 뿔이 있으면 앞으로 뻗어가지고 찔러야 되잖아요. 뒤로 말려 있어가지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뿔이에요. 몸집에 비해서 하체가 너무 빈약해. 아시죠, 여러분들? 몸이 이런데 여러분들 다리 4개는 요만해요. 그래서 넘어지잖아요?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요, 여러분들. 한번 혹시 놀러 가서 여러분들 대관령 양떼 목장 가가지고 이렇게 밀어보세요. 넘어뜨려보세요, 한번. 주인 없을 때. 이렇게 밀어보세요.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 예, 못 일어나고요. 넘어지면 버둥거리다가 배에 가스가 차가지고 결국 죽고 말아요. 버둥버둥하다가 배에 가스가 차가지고 죽고 만대요. 그 양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양털 실제 깨끗하지 않고 얼마나 냄새가 고약하고 지저분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양은 그냥 착하고 온순하고 그렇지 않다. 얼마나 고집세고 얼마나 제멋대로인지 모른다. 어? 얼마나 고집세고 얼마나 제멋대로인지. 제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양은요, 양 스스로는 살 수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를 옆에서 돕는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동물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양의 이런 이제 속성을 알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냥 제 멋대로 제 고집대로 그냥 각기 이 길로 저 길로. 자, 나는 양의 문이다. 이때 이 양이 누구죠, 여러분들? 이 양이 누군가 돕는 이 없이는, 선한 목자 없이는 도무지 생존할 수 없는 이 양. 이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고집세고 제 멋대로인 실은 이 양. 이 양이 누구라고요? 이 양이 지우라고, 지우. 이 양이 지우라고요. 이 양이 에스더라고요, 에스더. 바로 내가 양이라는 사실, 양과도 같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바로 양 같은 존재임을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목자가 필요한 존재임을 진심으로 깊이 깨달아 알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세요. 예. 우리 삶과 신앙의 여러분들 결정적인 전환점이 언제죠? 결정적인 전기와 전환점이 된 순간이 언제입니까? 내 힘으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요. 야, 그러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실은. 응? 내 마음인들, 내 감정인들, 내 마음대로 되나요, 여러분들? 나의 의지와 생각과 상관없이 생기는 나의 감정들이에요. 감정들이. 놀랍죠, 여러분들? 컨트롤이 되지 않아. 컨트롤이 되지 않아. 이 감정이 컨트롤이 되지 않아. 나 자신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 몸으로 낳은 내 자식인들, 내 뜻대로 되나요? 응? 내 뜻대로 되나요, 여러분들? 한 지붕 아래서 한 이불 덮고 사는 내 남편인들, 내 마음대로 돼요? 응?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한강진 남편이 내 마음대로 되냐고 도대체? 내 마음대로. 반대인가요? 하은 이사님이 도대체 이 선복 아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이런가요, 여러분들? 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럴 때 여러분들 누가 필요하게 됩니까? 이럴 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 진정 나에게 예수님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게 되죠. 내 힘으로서 아무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게 될 때, 바로 그때 주님, 나에겐 주님의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의 절대적으로. 주님 없이 나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나 스스로 아무도 할 수 없는 무력하고 무능무력한 존재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절도와 강도 같은 거짓 목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복음이죠, 여러분들. 아멘 하려야 되는 것이죠. 나는 양의 문이다. 문의 기능이 무엇이죠? 문은 여러분들 우리가 알죠? 새로운 세계를 열어줘요. 문은 새로운 관계를 맺어줘요. 문은 새로운 기회를 선사해요. 문은 안과 밖을 구분하고 구분하고 구별해요. 특히 문은 절도와 강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줘요. 문은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선사해요. 문은 특별히 문은 왜 필요하냐? 절도와 강도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하여. 문은 절대로 필요하죠, 여러분들. 살기 좋은 마을. 우리는 그냥 문을 열어놓고 문을 그냥 열어놓고 살아요. 이런 예 들어보셨죠? 너무나 살기 좋은 마을. 어떤 제약도 있지 않는 마을. 그러나 여러분들 제약으로 가득한 도심에서 살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살 수 있나요? 종종 여러분들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유가 뭐죠? 문이 열려 있어. 문이 지나가는데 문이 열려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절도 강도질을 하다가 붙잡혀서 이런 뉴스들이 가끔 다 보도되지 않습니까? 문을 함부로 열어놓을 수가 없는 거죠. 문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절도와 강도로부터 지켜내고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 거짓 목자 그리고 가짜 지도자, 위선적인 지도자인 그 바리새인들이 바로 절도와 강도다. 진정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절도와 강도 같은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질타하시죠. 질타하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 여러분들, 오늘 우리 시대의 절도와 강도 같은 바리새인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진정한 생명 되시는 이 예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만드는 절도와 강도 같은 바리새인. 이 시대의 바리새인. 이 시대 우리들의 절도와 강도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풍성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절도와 강도. 21세기 여러분들 그런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은 누구인가요, 여러분들? 무엇인가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돈과 재물에 대한 욕망이에요. 명예와 권력에 대한 그런 탐심이에요. 우리 안에 온갖 제약된 욕망과 소욕들이에요. 주님을 갈구하고 찾지 못하게 만드는, 주님을 향한 어떤 목마름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저는 절도와 강도다. 이 시대의 우리의 나의 바리새인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 주님보다 더 갈구하고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실은 우리 영혼의, 내 영혼의 강도, 내 영혼의 절도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대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풍성한 생명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 다 알아가 아니라 우리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진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진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이 생명의 떡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세상에 빛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우리 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양의 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어느 시는 노래합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지고 중심으로부터 이 사실을 깨달게 된 그런 신이 노래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